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웠던 광야 생활을 마무리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아름다운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각 지파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업 땅을 이제 쟁취하기 위해서 그곳에 거주하고 있었던 가나안 민족들과 전쟁을 치르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 어려운 순간, 이제 땅을 정말 쟁취해야 되는 순간, 전쟁을 치르고 싸워야 되는 그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가운데 있어도 모자를 판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다라는 말씀으로 오늘 본문이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11절부터 13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붙잡고 그 땅을 쟁취하기까지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해도 모자를 판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는가? 우리는 질문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우리가 사사기서 1장부터 쭉 묵상해 왔을 때 그 이유 중에 중요한 이유가 하나가 뭐냐면 바로 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사는 삶보다 하나님의 명령을 떠나서 얻게 되는 더 평안하고 편안하고 풍족한 삶이 더 가치 있고 더 귀하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겼기 때문이라고 우리는 이미 사사기서 1장에 배웠습니다. 이 사사기서 1장을 가보게 되면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스라엘 각 지파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업의 땅으로 가서 거기서 이미 거주하고 있었던 가나안 민족들과 전쟁을 벌이게 되는데요. 신명기 7장으로 가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이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기 전부터 이미 어떠한 명령을 주셨냐면 너희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거기에 거주하던 민족들을 진멸하는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신명기 7장 1절부터 4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이 가나안 땅에 7족속 이름이 나오는데요, 그들을 쫓아내실 때에 2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다. 한 명도 남기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들과 어떤 언약도 맺지 말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고 3절에 보니까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고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고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라. 왜 그러냐면요, 4절에 보니까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에게 진노하사 너희를 멸하실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그 땅에 들어가서 이 가나안 민족들을 진멸하지 않으면 그들과 함께 더불어 살게 될 것이고요, 그들의 문화와 풍습뿐만이 아니라 그들과 결혼관계, 가족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 가족이 되면 그들이 그 땅에서 이미 섬기고 있었던 우상들, 바알과 아스라 이런 우상들을 함께 섬기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피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경고의 말씀, 또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그들을 진멸하는 명령의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오래전에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사기서 3장 6절을 가보게 되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이미 거주하고 있었던 민족들을 몰아내지 못하고 더불어 살게 되고 그 결과로 실제로 그 민족들의 딸을 맞아서 아내로 삼고 또 자신들의 딸들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어서 결국 그들의 신을 섬겼다라는 아주 가슴 아픈 현실을 리포트하는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이 사사기 1장을 가보게 되면요, 또 한 가지 우리가 중요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그렇다면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진멸할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명령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다 몰아내지 않고 이 가나안 민족들과 더불어 살게 되었는가? 이것도 우리가 질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사사기서 1장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의 각 지파가 이 땅에 들어가서 각자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의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하게 되는데 그들을 다 몰아내지 못한 대신 그 가나안 민족들을 자신들의 노예로 삼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 말씀이 반복적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다시 돌려 말하면 한번 전쟁해보니까 그들을 상대해보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렇게 겁먹고 두려웠던 것보다 훨씬 더 약한 상대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회 삼아서 자신들의 고된 노역과 힘든 일들을 대신 맡길 수 있는 노예로 그들을 삼아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명령, 즉 가나안 땅에 이미 살고 있었던 그 민족들을 진멸하라는 그 명령에 순종하는 삶보다 그 땅에서 자신들이 얻을 수 있는 세상적인 편안함과 또 풍족함을 더 귀한 가치로 여기고, 그렇기 때문에 그 가나안 민족들을 몰아내지 않았음을 우리가 여기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면서 실제로 그런 것들을 얻게 되고 누리게 될 때가 있죠. 우리의 주변에도 보면 나보다 훨씬 더 신앙생활 열심히 하지 않는 것 같은데, 말씀과 기도생활 열심히 하지 않는 것 같은데, 예배생활에 굉장히 소홀해 보이는 것 같은데 더 많이 누리고 더 편안하게 사는 분들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번 놓아버리고 한번 그렇게 망가져버리면 더 많은 미혹과 유혹 속에서 계속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는 분들을 우리 또 보게 되죠. 한국에 있는 많은 교회의 중고등부를 보게 되면 동일하게 일어나는 패턴이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시험 기간만 되면 이제 인원수의 한 절반, 좀 심한 경우에는 3분의 2로 줄기도 하고요. 시험 기간이 끝나면 또 그 인원이 그대로 채워진다는 겁니다. 제가 부모님들과 이제 한국에서 사역할 때 많이 대화를 해보면 실제로 아주 그것을 대놓고 저한테 막 얘기를 하시는데, 우리 자녀가 이렇게 주일에 많은 시간 교회에 나와 있고 또 주중에 때로는 그렇게 부서의 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굉장히 시간 낭비로 여기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때 조금 더 학원 가서 공부를 해야 될 때고 지금은 이제 대학을 준비해야 될 때이기 때문에 조금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모님들이 정말 꽤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련회 한번 이렇게 학생들 데려가려고 하면요, 이 학생들을 설득하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부모님들을 찾아가서 이제 설득을 하기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한국에 사역할 때 가장 이렇게 중요한 행사나 또 수련회 같은 일들이 있을 때 이 학생들은 다 가고 싶어요. 거의 한 90%. 그런데 이제 부모님들을 찾아가서 이제 설득을 해야 됩니다. 이번에 2박 3일 동안 진짜 하나님 깊게 만날 수 있는 시간인데 꼭 보내주십시오. 2박 3일도 어려우시면 1박 2일이라도 보내주십시오. 1박 2일도 어려우시면 그냥 하루라도 올 수 있도록 좀 배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허락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정말 마지못해서 이제 하루 정도 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는 부모님들이 계셨어요. 여러분, 근데 이제 수능 100일 전이 되면 약간 상황이 반전되기 시작합니다.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그렇게 자신들의 자녀가 교회에서 많은 시간 신앙생활하고 또 말씀을 배우고 그 부서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아쉽고 낭비처럼 여기셨던 분들이 주중에 자발적으로 교회에 나오기 시작하세요. 그렇게 나와서 이 수능 100일 기도회를 막 하기 시작하십니다. 어떤 부흥회보다 더 뜨겁고요, 어떤 기도회보다 더 뜨거운 기도회예요. 막 울부짖으세요. 하나님 목 놓아 외치시면서 우리 자녀 꼭 계획한 것보다, 공부한 것보다 조금 더 좋은 대학 가게 해달라고 이렇게 막 기도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여러분, 실제로 그 자녀들이 대학을 잘 가서 또 부모님들의 마음을 충족시켜드리면 좀 덜하긴 한데, 그 자녀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덜 좋은 대학을 가게 되거나 아니면 재수를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실제로 조금 시험 드셔서 교회 안 나오시는 부모님들도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생각하시기에 어떤 것을 하나님께서 더 원하실까요?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세계적인 대학에 들어가서 좋은 꿈꾸던 직장에 들어가는데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삶,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삶이 얼마나 기쁘고 아름다운 것인지를 깨닫지 못하는 삶을 사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지, 아니면 조금 느리게 가는 것 같더라도, 조금 뒤처지는 것 같더라도 정말 하나님의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 신뢰하는 삶, 그 명령에 순종하는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우리는 이것들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연히 여러분 잘 알고 계시겠지만 후자의 삶을 하나님께서는 훨씬 더 기뻐하시겠죠. 오늘 본문 14절과 15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면서까지 이 세상의 편안함과 풍족함을 쫓고 실제로 그러한 것들을 누리는 삶이 얼마나 비참하고 불쌍한 삶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14절과 15절에 보니까 그렇게 편안함과 풍족함을 추구해서 진멸하지 않고 그 가나안 민족들을 노예로 삼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여러분이 14절과 15절을 보시면서 한 가지 중요한 걸 발견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그들에게 편안함을 가져다 주고 조금 더 나은 삶, 풍족한 삶을 가져다 준 주체가 무엇인가요?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그 땅에 거주했던 가나안 민족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 범죄하기 시작하고 우상을 숭배하기 시작하고 그들과 혼인하여서 그들의 문화와 풍습뿐만이 아니라 그들이 믿는 신까지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들이 생각했던 그들에게 평안을 가져다 주는 것, 편안함을 가져다 주는 것, 풍족함을 가져다 준 이 가나안 민족들을 다시 사용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 가나안 거주민들을 자신들의 노예로 만들 수 있을 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했었습니다. 그렇게 부국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명령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기 시작하니까요, 또 세상의 것들을 더 쫓기 시작하니까요, 그 편안함과 풍족함을 하나님의 명령보다 더 쫓기 시작하니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들이 편안하게 만들었던, 풍족하게 만들었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다시 사용해서 그들을 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묵상하면서 꼭 깨달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렇게 일시적으로 우리가 세상의 편안함과 또 더 나은 삶과 풍족함을 쫓는 것이 잠깐은 기쁘고 우리에게 감사를 가져다 줄 수 있을지 몰라도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의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결국 원수의 수많은 공격에도 우리가 아무런 대책 없이 당하게 되는 그런 비참하고 불쌍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놀라운 영적인 비밀, 세상의 편안함과 풍족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 삶보다 조금은 힘들고 어렵지만, 조금은 뒤처지고 느리지만 결국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기쁨의 삶을 사는 것이 훨씬 더 나은 것이고 가치 있는 것이고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깨닫고 실천한 사람이 신약 성서에 한 명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입니다. 현재 청년부는 3주 전부터 매주 화요일 날 이렇게 성경을 권별로 지정하여서 좀 깊이 있게 그 말씀을 공부하고 묵상하는 시간을 갖고 있는데요, 현재 공부하고 있는 바로 그 성경권이 바로 에베소서입니다. 저번 주에 이 에베소서 1장 15절부터 16절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청년분들과 함께 도전하고 또 함께 결심한 그런 말씀이 있는데요, 그 말씀이 사실 어떻게 보면 오늘 말씀과 너무나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더라고요. 에베소서 1장 15절과 16절 한번 보시면, 이 로마 감옥에서 자신의 목숨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이 사도 바울이 가장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감사 제목을 여러분 보시길 바랍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이 본문 15절은 이로 말미암아라고 시작하고 있는데요, 이 에베소서 3절부터 14절 전까지 내용을 쭉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성도들을 예정하셔서 미리 선택하셔서 그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들을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구원하시고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이 구원의 신비를, 섭리를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서 감옥에 갇혀서 지금 누구보다도 세상적인 눈으로 봤을 때 비참한 상황에 놓여져 있는 이 바울이 자신의 상황을 불평하거나 원망하는 것도 아니고요, 또 이때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핍박을 받았기 때문에 이 에베소 성도들이 그 핍박으로부터 자유하고 또 그 핍박을 피해서 잘 지내고 있다는 것을 감사하고 있는 게 아니라 무엇을 감사하고 있냐면, 15절에 주 예수 안에서 너희가 믿음 가운데 거하고 있고 또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웃사랑 실천하기를 잘 하고 있다는 그것을 생각하면서 이 바울이 지금 감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최근에 여러분들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신 감사 제목이 무엇이십니까?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고백하게 만들었던 그 감사의 제목이 혹시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내가 세상에서 조금 더 편안하려고, 조금 더 풍족하고 조금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획했던 것들이 이루어졌음에 여러분 감사하신 것인지, 아니면 내가 어려운 순간 가운데서도 정말 그렇게 할 수 없을 것 같은 상황 가운데서도 정말 하나님 끝까지 붙들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쳤을 때 누렸던 기쁨과 감격으로 인한 감사를 올려드리셨는지를 여러분 이 시간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시는 가운데 자신에게 질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인간 모두는 삶을 살아가면서 문제를 직면하게 되죠. 이 한인 사회에서는 신분의 문제로 고통받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요,
또 어떤 분들은 질병의 문제, 어떤 분들은 이 재정의 문제, 어떤 분들은 풀리지 않을 것 같은 이 관계의 문제, 또 청년들 더 젊은 세대 같은 경우는 진로의 문제로 인해서 고민하게 됩니다. 근데 어떤 성도님들이 그런 고백들을 하실 때 있어요. 그렇게 너무나 어려운 문제들이 풀려서 이제 다 해결됐습니다. 신분의 문제가 해결되었고, 정말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이 재정의 문제가 해결되었고, 관계의 문제가 해결되었고, 또 진로의 문제가 다 해결되었습니다. 내가 가고 싶었던 학교에 들어가게 되었고, 내가 정말 들어가고 싶었던 회사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자체로 봤을 때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저는 한편으로는 정말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약간 두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러한 일들이 발생했을 때, 쉽게 말해서 잘 풀리고 술술 풀리고 내가 생각하고 계획한 대로 기도했던 대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기 시작할 때 가장 큰 영적인 위기를 경험한 분들을 제가 많이 봤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 더 감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붙들어야 되는 그 상황 속에서 오히려 더 하나님을 떠나고 그 세상의 편안함과 풍족함을 더 얻기 위한 그러한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분들이 제 주변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사기 전체에서 반복되는 공식 알고 계신가요? 편안함 속에서, 풍족함 속에서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고요. 그렇게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시는 하나님이 계시고요.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 속에서 다시 울부짖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고요. 그렇게 울부짖고 하나님을 다시 찾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거의 매장 사사기에 등장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약간 지루할 정도로 그 내용이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내용들을 보면서 우리가 꼭 깨닫고 기억해야 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편안하고 가장 풍족하고 내가 생각하고 계획했던 대로 다 이루어질 때가 가장 큰 영적인 위기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시적인 세상의 편안을 위해서 또 풍족함을 위해서 더 나은 삶을 위해서 노력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말씀 안에서 경험하고 있는 것처럼 결국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피하지 못하게 되는 이 죄악된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게 됩니다. 오히려 더 그때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하나님 더 붙잡고 더 감사를 올려드리고 더 찬양 올려드리고 말씀과 기도 가운데 깨어 있으셔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놀라운 복들을 계속해서 유지하시고 누리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오늘 본문 후반부 16절부터 23절의 내용을 좀 짧게 보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이제 본문의 후반부를 보시게 되면 이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과 어쨌든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그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다시 불쌍히 여기셔서 이 사사들을 세우신 다음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또 그들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또 그들에게 이제 심판하시고 벌 주시는 목적이 사실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원히 멸망시키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을 시험하셔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시는 은혜였다라는 것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20절부터 22절만 다시 한번 짧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여 함이라 하시니라.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러분, 사사기서에서 끊임없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하고 또 우상을 숭배하지만 다시 하나님을 또 찾게 되는 그런 상황, 유일한 상황이 바로 이 주변 국가의 위협과 또 공격, 또 그들로 인해서 받게 되는 이 괴롭힘, 그런 상황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올 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께 울부짖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사실 목회자 입장에서 제일 좀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가 언제냐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정말 생각하지도 못했던 큰 어려움을 겪으실 때, 또 고난의 상황 가운데 놓여 계실 때가 정말 어려운데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목회자 입장에서는 성도님들을 먼저 좀 위로해드려야 되겠다, 그 마음을 좀 어떻게든 어루만져 드리고 싶다라는 마음 때문에 실수하게 되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렇게 성도님들이 어려움을 겪게 되고 고난 가운데 계신 원인을
사탄과 사탄의 세력의 미혹과 유혹으로만 치부시키거나 아니면 도저히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요인으로 그렇게만 국한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본문의 말씀처럼 본 것처럼 성경이 우리에게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는 교훈은 무엇이냐면 모든 어려움과 고난, 힘든 순간들이 사탄의 계략과 유혹 또는 내가 도저히 컨트롤할 수 없는 이런 외부적인 요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떠나 있는 우리를 다시 돌이키시기 위해, 우리를 다시 시험하시기 위해 주시는 어려움과 고난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꼭 깨달아야만 해요. 여러분, 대표적인 예가 바로 야고보서 5장 15절과 16절의 말씀입니다. 이 야고보서 5장 15절과 16절을 보니까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병든 자가 있는데 주님께서 일으키실 수 있대요.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을 수 있대요. 그리고 16절에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해 기도하라라고 말씀 우리가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것이냐면, 물론 욥과 같은 인물처럼 사탄이 공격하고 미혹하고 유혹해서 질병을 얻게 되는 경우도 있죠. 또 정말 외부적인 요소로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보시고 그 죄로부터 우리가 돌이킬 수 있도록 우리를 시험하시기 위해 주시는 고난과 고통, 어려운 순간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나에게 어떤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고통이 찾아왔을 때, 실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그 자신들이 노예로 삼았던 가나안 민족들이 자신들을 공격해오고 자신들이 힘들게 했을 때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인지 사탄이 주는 계략인지 분별할 수 있었을까요? 확실하게 분별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의 인간적인 지혜와 힘과 능력으로는 사실 그것을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그것을 분별할 수는 없지만 그것의 해답은 동일하다고 얘기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어떤 어려움과 또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이것이 사탄이 나를 또 공격하려는 건가? 나를 무너뜨리는 건가? 그렇게 생각해 볼 필요도 있지만 그뿐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영적으로 무너져 있는 나를 하나님께서 지금 돌이키시려고 나에게 주시는 시험인가? 까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겸손함이 우리에게 결여되어 있다면 사실 우리는 회심도 할 수 없고요, 하나님께 뉘우칠 수 없고 하나님께 울부짖을 수 없고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복과 치유의 역사도 경험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분별할 수는 없지만 사실 해답은 간단해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역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탄도 물러가게 되고요, 또 하나님께 돌이킬 때 하나님께서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영적인 겸손함, 자꾸 남 탓하는 게 아니라, 외부적인 탓하는 게 아니라, 사탄 탓하는 게 아니라 먼저 나를 돌아볼 수 있는 영적인 겸손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같이 지각을 했는데 어떤 사람은 늦게 온 버스 탓을 하는 사람이 있고요, 같이 지각을 했는데 아이고 내가 조금 더 일찍 일어나서 먼저 준비할 걸 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옆에 사람과 부딪혀서 컵을 깨뜨렸는데 아이고 저 사람 하필이면 저기 서 있어가지고 부딪혀가지고 컵 깨뜨리게 하고 막 분노를 일으킨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아이고 내가 조금 더 조심했어야 되는데, 아이고 내가 뒤를 못 봤네, 이렇게 먼저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고난에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어려운 순간에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나의 영적인 문제를 하나도 보지 못한 채 계속해서 외부적인 요소, 외부적인 요인, 사탄의 계략과 미혹일 수 있죠. 근데 그것으로만 치부하고 그렇게 국한하기에는 꽤 많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그런 시험을 주신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묵상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기억하시고 또 깨닫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오늘 짧게 우리가 사사기서 2장 11절부터 13절을 묵상하면서 두 가지 중요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세상의 편안함을 추구하고 실제로 그러한 것들을 누리기 시작할 때 그때가 바로 가장 위험한 영적인 위기라는 것.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면, 하나님께 더 붙어있고 더 매달리지 않고 더 기도하지 않고 더 말씀 가운데 깨어있지 않으면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실 것이고 우리를 심판하실 것이라는 그 교훈을 우리가 깨달았고요. 두 번째로는 반대로 우리가 고난의 시기에 있을 때, 어려운 시기에 있을 때에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기회일 수 있다는 것, 영적인 기회일 수 있다는 것. 우리가 더욱더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했던 그런 지난 날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못했던 그런 지난 날들, 더 기도했어야 되는데 기도하지 못했던 나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하고 하나님께 회심하고 돌아갈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 사사들을 일으키셔서 그 땅에 진짜 평안함을 주셨던 것처럼 그렇게 진짜 평안함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된다라는 이 놀라운 교훈을 우리가 오늘 깨달았습니다.